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목은 갈릴리에서입니다. 박영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기억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 좋아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이렇게 이제 설교하러 가서 하면 인사하세요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근데 우리는 활짝 웃잖아요. 지금은 덜 보여요. 옛날엔 마이크 마스크 안 썼을 때는 한 이가 한 5개쯤 보이도록 웃으라고. 그리고 한국 사람은 3을 좋아해서 3번 인사 꼭 해야 된대요. 한 번 더 하시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축복합니다. 저희 아파트 상가에 그 두부집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노인회장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목살해서 그 상가들이 생기면 꼭 꽃 싸갖고 가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상담하고 또 인사도 나누고 그럽니다. 이번에 갔더니 성경 구절이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없어도 교회 다니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묻는데 그때 이분이 제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다른 이제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가서 우리 노인 회장님이 이런데 참 좋다. 그런데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노인 회장님이 어떤 분인가 기다렸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신앙이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교회. 그리고 그분 하시는 말씀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신천 권사를 받으셨대요. 장로교신데. 그래서 올해 이제 신천 권사를 받으면서 교회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가게를 열게 돼서 교회를 잘 못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중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그 교회 언저리에 있다가 권사 받고 결심하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 위에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 하시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 줬는데 그 찬양 옛날에 우리 임진왜란 때 불렀던 찬양인데 한번 찬양 한번 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어렵지 않죠? 같이 하시죠.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나 이제 찬양하며 살리라. 나 이제 찬양하며 살리라. 나 이제 찬양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살리라. 나 이제 찬양하며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주의 영광 위에 무엇을 하든지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모하며 말씀 밑에 서오니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어지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전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운데 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나누며 은혜 받기 위해서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죠.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마가복음 찾으셨으니까 14장 27절 28절 말씀을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모여 이제 갈릴리에서 생활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제자들이 그제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셨으면 참 편하셨을 텐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곳이고 또 주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납니다만 사순절을 지나는 목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부활의 신앙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돌아보는 이러한 기간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금 신앙의 재무장을 해야 되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신앙을 정립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까 점검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먼저 본문 말씀 1, 2, 3절 말씀을 좀 봅니다만 갈릴리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실상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한심한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배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꿈도 다 내던져버린 이러한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도 없고 열정도 다 식어버린, 그래서 그저 공포와 한숨 속에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들의 이 모습, 대표적인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이 무엇이냐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무뎌지고 둔해져서 아무런 감동과 열정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모습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이러한 모습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제자들의 이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1, 2,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도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저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갈릴리는 뭔가 새로운 꿈으로 도약하기를 소망했던 이러한 곳입니다. 저들의 생업이 고기잡이였었습니다. 대부분이. 또 세리도 있었습니다. 처절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사는데 지치고 사는데 피곤했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저들은 감격과 감동으로 열정으로 불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를 향한 위대한 꿈을 꾸었던 것이고 그들의 열정을 불태웠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뭔가 예수님을 만나 그 첫사랑을 품었고 뭔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결단했던 이러한 열정을 다시금 불사르고 싶었던 주님의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를 원했던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이 감동과 열정,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늘 돌아봐야 될 것은, 또한 갈릴리라는 우리 처절한 이 삶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난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감동과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감동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아침과 봄에 얼마나 감동하는가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만약 자신 깊숙한 내면에 자연의 깨어남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약 이른 아침 싱그러운 산책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설레는 가운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만약 첫 파랑새의 지저귀에 전율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눈치채라. 자신의 봄과 아침은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이 기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새 봄이잖아요. 제가 우리 경로당 옆에 텃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텃밭에 이제 뭐를 심어야 될 때가 있어서 농기구들을 좀 정리하고, 그러나 책을 읽는데 이 봄, 그래, 이 봄을 맞는 이러한 가운데 나의 마음이 그냥 무뎌져 있는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오늘 주님께서는 처절한 삶의 현장인 이 갈릴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때 이 감동과 열정이 식어 있는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갈릴리에서 삶은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상의 처절한 이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이 감동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감동과 열정이 아직도 불타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 우리의 갈릴리는 처절합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붙잡힘의 위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열정과 감동으로 주님 만날 때에 사로잡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 3절 읽었습니다만 2, 3절의 그 주된 내용은 고기잡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맴돌고 있던 제자들이 선택한 일이 바로 이 고기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고기잡이의 오늘 이 본문 2, 3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3절 이 말씀은 기다림에 실패했다는 증거고 감동과 감격이 사라졌다는 증거이다. 저들은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저들은 무섭고 두려워 방문을 꼭꼭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한가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며 저들에게 숨을 훅 불어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그들이 나선 것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나섰던 것이 바로 고기잡이였습니다. 여러분, 고기잡이는 저들의 과거의 생업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저들의 주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생업은 과거의 생업이요, 사람 낚는 어부가 주님을 만난 후에 갈릴리에서 명령하신 그리고 축복으로 주신 이러한 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비전 속에 저들이 힘쓰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감당해야 될 삶은 저들의 사명인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입니다. 고기잡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은 뭐를 집어던졌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 하반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귀중한 교훈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 없이 생업 중심으로 사는 인생의 결과는 뭐냐? 텅 빈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잊고 부르심의 현장,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열정도 감동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주어진 사명으로 살지 못하고 그저 생업에 그냥 아둥바둥하고 사는 그 삶의 결과는 뭐냐? 텅 빈 인생이다. 우리가 이 갈릴리에서 다시금 결단해야 되는 것은 뭐냐? 부르심의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생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주신 겁니다. 그것 거들떠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선순위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시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갈릴리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의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봅니다만 오른편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오른편.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이 오른편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른편에 서라.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축복하시고 다 오른.
오늘도 분명히요 갈릴리에서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그물을, 내 모든 삶의 그 수단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오른편으로. 오늘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주님의 이 명령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3년 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도 고기 잡은 그러한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형제인 안드레가 어느 날 예수님께 이제 소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요한복음에 보면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축복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앞으로는 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게바라 하리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번역한즉 베드로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들어. 근데 그 이후에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는 와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뭘 좀 잡았느냐? 아니 우리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타시면서 배를 띄워 저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깊은 데로 배를 끌고 갔더니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냥 배가 찢어지도록 그렇게 많이 잡는 그 역사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니까 본문 말씀에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도 그물을 던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에요. 찾기도 쉬워요. 그죠? 5장 5절이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좀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여러분 뭔가 연관성이 안 떠오르세요? 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내가 어떻게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라. 여러분 다른 거 우리 따지지 말고 오른편이 어떻게 사는 삶이냐, 오늘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삶이라는 것은 내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사는 삶이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다. 제가 두부집 가서 그분한테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권사를 받았는데 가게 차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가 그저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왜 주님께서는 여기에 이 가게를 내게 하셨느냐? 여러분 전도하라고 여기 오는 사람들 전도하고 그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는 목사님이 이렇게 그 요새 그 사순절 묵상 보내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거기다 그거 보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또 이거 이제 요새는 그렇지만 그 기도하는 거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서 못하니까 보내달라 그러겠대. 그래서 하시라고. 그런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기 있으면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제 갔더니요 성경 보고 계시더라고. 낮에. 여러분 우리 갈릴리에서 결단은 그게 아무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요 무엇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냐? 말씀대로 살라. 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성경 말씀은 없지만 그러면 왼편은 어떤 편인가 이렇게 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모든 생활 방편 속에 오른편으로 던지지 못하고 왼편으로 던지며 살아왔던 것이 아닐까. 그럴 때 왼편이 어떤 것일까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렇게 내 의지와 뭐 이것대로 사는 이러한 삶의 이 모습이
그냥 그 왼편으로 던지는 이러한 삶이 아닐까. 오늘 주님은요 오른편에 던지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말씀대로 내 생각은 이 세상의 상식은 이렇다 할지라도 어떤 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요. 오늘 그 결과 물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예요? 153마리입니다. 모나미 153 생각나지 않아요? 볼펜? 제가 교회 다닐 때 사실은 그런 영향도 있어요. 모나미 우리 그 할 때 그 153 그 얼마나 다 학교 다닐 때 거의 다 그거 썼을 거예요. 근데 내 짝꿍이 저 그때 교회 안 다닐 때 초등학교 때 한참 다니다가 중고등부 때 안 다니다가 그때 고1 때인데 내 짝꿍이 그 장로 아들인데 하다가 너 이게 뭐냐 그냥 우리 그냥 쓰는 거지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이게 그렇다는 거야.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인정에 지금 비밀 키도요 153이야. 빨리 오세요 9원 153 이렇게. 근데 그거를 왜 그랬냐 하면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권사님들은 153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니까 안 잊어버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 기억력이 좀 약하시잖아.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는 기억해. 빨리 오세요. 그리고 9원 153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153을 못 기억하는 거야. 관리실 직원들도 가르쳐주면 153 그러면 매번 물어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9원 153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 기억하자. 우리 목사님 열심히 기도문 보내시고 사순절 묵상 보내시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저 우리의 소원은요 뭐예요? 통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주의 영광에 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이런 장난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 달걀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나 그거 갖고 싸운 거 보면 좀 신기해. 너 먹으려고 사냐 살려고 먹느냐 그거 갖고 그냥 한바탕 했잖아. 요새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제가 그래 너 먹으려고 사냐 살려고 먹냐. 나는 주의 영광 위에 산다. 그게 내 삶의 목표다. 우리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다와 우리 사모님 막 고개 끄덕끄덕하네. 우리 주의 영광 위에 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신앙의 열정과 감동이 식어지면 안 된다. 감동과 열정이 식지 말자. 시작.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명에 붙잡혀 살자. 시작. 셋째는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자. 시작. 오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주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고 아무쪼록 정말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더 부르고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두 번 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찬양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렸어요.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 나 이제 말씀으로 살리라. 나 이제 말씀으로 살리라. 나 이제 말씀으로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리라. 나 이제 말씀으로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들의 열정과 감동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니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난 열정과 감동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이 사명을 저버리지 말고 이 사명에 붙잡혀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물론 아버지 하나님 생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업 위에 주님을 앉혀놓게 하시고 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중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생업이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명령 앞에 아멘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말씀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역사 속에 말씀의 종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갈릴리는 처절한 삶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은 만난 열정과 감동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다시 한번 열정과 감동에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명령에 아멘 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100% 순종하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때 저들의 생업이 100배, 1000배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갈릴리에서 다시금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교회 위에, 무엇보다도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한 유학길에 떠나는 이 위에, 또 가정에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코로나19 속에 고통받는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